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이제 19장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을 볼 때에 이제 두 짐승을 향한 심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짐승이 이제 심판받고 멸망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특히나 17절부터 21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더 이제 자세하게 보게 되어질 텐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말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세 때 일어날 일들,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세 때 일어날 일들 중에서도 특히나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그 사건들이 실제로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백마를 탄 흰옷을 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군대가 짐승을 따르는, 용을 따르는 군대와 이제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한 예로 든다면 그것에 관심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가 라는 부분이죠. 근데 실제로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가는 요한계시록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는 무엇이냐, 말세 때의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본다면 분명합니다.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그 시대가 언제냐면, 사도 요한의 시대가 언제냐면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성도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박해를 가하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한 것은 1차적으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 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분명히 성도들이 있다면 그때의 성도들에게도 분명하게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그들을 위해서도 쓰여진 것일까요? 아닐까요? 그들을 위해서도 분명히 쓰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그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그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자들, 피 흘리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담고 있냐, 그 순교한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나타날,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은 함께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그럼 사도 요한의 시대,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시대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한 세상은 분명히 그 짐승의 권세 아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칼을 세우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들을 으르렁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웃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이 모양은 다를지언정 그 본질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러면 그 시대 때 그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당연히 오늘날의 시대에도 당연히 믿음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까요? 안 임하였을까요?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전쟁은 언제 일어날까? 이겁니다.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는데 언제 끝나느냐가 중요하죠. 언제 끝나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모든 전쟁은 끝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완전한 심판이 그 용과 짐승과 그 짐승을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에게 임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그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 완전한 심판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그 심판이 없는가? 아니, 오늘날에도 이미 그 심판은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임하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처럼,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또한 임하였고, 그 용과 짐승을 향한, 사단을 향한 심판이 이미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판결은 이미 내려졌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은 온전하게 임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가 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이 어느 곳에 있는가,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구원이 임하였다, 이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심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욱더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해서 잔치에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1절부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은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혼인잔치에 신부가 있고, 그 신부와 그 또 혼인을 축하하기 위한 하객들을 초청하는 장면이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그 초청은 어떤 초청이냐면 하나님과 교회의 그 연합을 알리는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아닙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동시에 그 신부와 신랑이 만나 혼인하는 그 자리에 축하하는 하객들인 것이 동시적인 모습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뭐냐? 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 그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의 그 온전한 연합, 그리고 하나님과 그 교회의 연합을 분명히 보여준다면, 여기에서의 그 잔치, 이 잔치는 어떤 것이냐면 그 완전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새들, 공중의 새들을 향해서 초청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본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에스겔서 39장에서 이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9장을 보면 38장, 39장의 그 전쟁, 마곡과 곡과 그 연합군들의 그 전쟁의 장면이 나오는데 39장에서 보면 그 전쟁 가운데서 17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여,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그러니까 새와 짐승, 들짐승들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뭐냐면 하늘에 새들을 초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들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이 새들은 상징적인 것 속에서 들짐승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제 특히나 에스겔서 17장에서 보면 들짐승들, 새와 짐승들을 초청하는데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하고 있죠. 이게 어떤 장면이냐라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곡의 그 곡을 따르는 또한 수많은 연합군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귀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귀환한 상태에서 그들은 힘이 있나요, 없나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상태에서 또 어떤 능력이 있나, 그 군사력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마곡과 그리고 그 연합군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아주 최첨단의 발전된 무기를 가지고 아주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당해서 멸망하는데 그 멸망한 바벨론보다 더 강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약할 대로 약한 이스라엘,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새와 짐승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다. 어떤 잔치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산에서 그 마곡과 그 곡의 그 연합군들이 어떻게 되는가? 패해서 그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그 시체의 고기를 누가 먹는가? 새와 들짐승들이 먹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으로 침략당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할 땐,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더 강한 군대가 와서 전쟁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는데 왜 그 침략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던 것뿐입니다. 근데 심판의 결과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심판의 결과 속에서 36장에서 보면 36장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면 36장 20절부터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특히나 우리 22절만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22절 36장 22절 한 절만 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단순하게 나라와 국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 간의 전쟁이죠. 그 신들 간의 전쟁인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멸망시켰어요. 그럼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어떤가요?
크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범죄하였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누구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게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감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은 원인은 누구 때문이냐면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당신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을 친히 감내하셨지만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그 더럽혀진 이름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다시금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그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바벨론을 다시금 짓밟거나 아니면 바벨론보다 더 강한 군사,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기게 하심으로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38장, 39장의 마곡과 곡과 그 연합군들 간의 전쟁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새와 들짐승들을 초청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새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초청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는데 그 다음에 18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함께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9장 18절에서 보면 그 새들을 모은 초청한 그 잔치에 초청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어떤 심판이에요? 완전한 심판을 이 잔치라는 것을 비유로 말미암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 그래서 믿는 자의 믿음을 지키는 자,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죠. 근데 그 심판하실 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 때문이었죠. 말세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가 초림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후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 시대가 말세라고 한다면 이때의 성도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심판이 임하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는 시대죠.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받는 시기가 아닌 구원의 시기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왜? 21절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이 무엇인가?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종말의 마지막 전쟁의 때 나오는 무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 말씀은 지금도 있나요, 없나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이미 말씀의 검이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휘둘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휘두르는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지킴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둠은, 세상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은 그 검에 썰리고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갖고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이미 이 전쟁 가운데서 그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이 말하는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말세 때의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라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내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물질입니까? 세상에서 바라는 권력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건강이고 강함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그 성도들의 모습, 순교자의 피를 흘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는 승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승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짐승을 이기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마지막 때는 온전하게 이기실 겁니다. 그 새들이 그 짐승의 살을 먹을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들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그들을 따랐던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그 전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믿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그 영광된 삶을 지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